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데 오늘 그 모습으로 먼저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고 들어 올렸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한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순간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질투의 우상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안쪽으로 더 깊숙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이 있는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담을 허물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에스겔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겉모양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담 하나를 허물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담 안에 각종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앞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까무라칠 만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가증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뭔지 보니까 1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데 단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하여 울고 있대요. 단무스는 어떤 신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하는 목축과 곡식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와 관계된 신화가 있어요. 이 단무스가 이슈타르라는 여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여신의 잘못으로 지하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단무스 신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애곡의 행사를 했는데 이방 풍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우상의 풍속을 따라서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래요.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25명은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겉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속은 우상의 소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에스겔이 본 환상이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 거룩해야지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과거의 성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식을 가진다는 말은 겉모습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모습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우상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게 기가 막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성전인데 그 속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이 기가 막힌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지경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며 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